오늘 하루 불자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녁 걱정을 하고 저녁이 되어도 내일 걱정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쉴 틈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 어렵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관찰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란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실체도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 66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나서 마음의 병을 얻으셨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슬픔이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니 슬픔이라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5년 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순간순간 변하며 흘러갑니다. 화가 나는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기쁜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슬픈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붙잡고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서 더 화가 나고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보면 그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이 마음도 관찰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마음 관찰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알아차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까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관찰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화가 나든 기쁘든 슬프든 그 마음을 그저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지 막막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네 가지 관찰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직접적인 마음 관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며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 이것이 마음 관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 황벽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심십을 일어나는 마음이 곧 부처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느끼십시오. 숨을 쉬면서 동시에 마음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산만한가? 집중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고 답하십시오.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자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자녀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또 호흡하다가 내일 병원 예약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 내일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1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괜찮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명희 보살님, 71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절에 다니셨지만 정작 마음 수행은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불공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인 줄 아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절에서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앉아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마음은 온통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말다툼만 하면 사흘 동안 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가 나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화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관찰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이라도 앉아서 호흡하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음식 맛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걸을 때도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현재에 있는가? 아니면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는가?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 관찰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관찰을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답답해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음 관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옥의 5가지 덮개라고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욕심이 일어납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싶다. 이런 욕심 자체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둘째는 성냄입니다. 명상이 잘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남들은 잘한다는데, 이렇게 자책하며 화를 냅니다. 셋째는 혼침입니다. 명상하다가 졸음이 쏟아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거나 너무 배부르거나 피곤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넷째는 들뜸과 후회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과거의 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다섯째는 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수행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예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성도를 이루시던 그날 밤 마왕마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유혹하고 방해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라를 알아보고 마라의 유혹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탐욕이여. 나는 너를 안다, 두려움이여. 이렇게 알아차리자 마라는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날 새벽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장애를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장애와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장애를 알아차리고 바라보십시오. 졸음이 오면 아, 지금 졸음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나면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의심이 들면 아, 지금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장애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동철 거사님, 69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전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명상을 시작했지만 매번 10분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과거 후회와 미래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오히려 더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잡념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잡념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잡념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최 거사님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아, 잡념이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명상이 편해졌습니다. 잡념과 싸우지 않으니 잡념이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보살님들, 명상은 전쟁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를 알아보았다.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함께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을 깊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마음의 장애를 억지로 없애려는 것은 남을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마음 관찰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상할 때는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걱정되면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면 그냥 불안해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일상에서도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 신호등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빨간 불인가, 노란 불인가, 초록 불인가? 빨간 불은 화, 짜증,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강한 상태입니다. 노란 불은 그저 그런 상태,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초록 불은 평온, 기쁨, 감사 같은 긍정적 감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체크해도 자신의 마음 패턴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아침에 항상 불안하구나. 아, 나는 저녁에 우울해지는구나. 이렇게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날 때 즉시 대응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멈추십시오. 말을 하려던 것을 멈추고 행동을 하려던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것만으로도 화의 에너지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화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3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화와 자신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화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3번째는 잠들기 전 마음 정리법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가? 언제 화가 났고, 언제 기뻤고, 언제 슬펐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드십시오. 4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마음 점검의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 30분 정도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감정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적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영자 보살님 65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병 때문에 늘 우울하고 불안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절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감정 신호등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전에 마음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대체로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불안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일부러 산책을 하거나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셨습니다. 또 화가 날 때 즉시 대응법도 실천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말다툼만 하면 하루 종일 화가 났는데 이제는 숨 3번 쉬고 마음을 관찰하니까 훨씬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확신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졌다고 말입니다. 법우님들,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3번 마음 신호등 체크하기. 화날 때 멈추고 숨 3번 쉬기. 잠들기 전 하루 돌아보기. 일주일에 1번 마음 점검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를 그대로 내지 않고 불안해도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도이다. 특별한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평범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불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둘째, 마음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셋째, 마음 관찰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탐욕, 성냄, 혼침, 들뜸, 의심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장애는 힘을 잃습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마음 관찰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3번 마음 신호등을 체크하고 화날 때는 멈추고 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에 1번은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이 4가지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관찰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지금 괴로운 마음도 변하고 지금 불안한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린다고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정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구나. 아, 나는 이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관찰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셨으니 실천해 보십시오. 이미 마음 수행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더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절을 찾아가
스님께 여쭤보십시오. 요즘은 많은 절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마음 수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가르침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오늘 하루 불자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과 불안이 밀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마음을 어지럽혔을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녁 걱정을 하고 저녁이 되어도 내일 걱정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쉴 틈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경험 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 어렵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관찰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불안할 때, 화가 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란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보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실체도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박정숙 보살님 66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나서 마음의 병을 얻으셨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슬픔이라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니 슬픔이라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이라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5년 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순간순간 변하며 흘러갑니다. 화가 나는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기쁜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슬픈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붙잡고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서 더 화가 나고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보면 그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이 마음도 관찰하면 저절로 흩어집니다. 이것이 마음 관찰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알아차리고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알아차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까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관찰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화가 나든 기쁘든 슬프든 그 마음을 그저 바라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관찰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지 막막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4가지 관찰법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직접적인 마음 관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며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 이것이 마음 관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 황벽선사의 어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심시불 일어나는 마음이 곧 부처이다.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과 함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살짝 감거나 반쯤 뜨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느끼십시오. 숨을 쉬면서 동시에 마음을 관찰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안한가? 평온한가? 산만한가? 집중되어 있는가? 이렇게 묻고 답하십시오.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자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자녀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또 호흡하다가 내일 병원 예약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 내일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1분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괜찮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명희 보살님, 71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절에 다니셨지만 정작 마음 수행은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불공 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인 줄 아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절에서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분도 앉아있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마음은 온통 딴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말다툼만 하면 사흘 동안 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가 나는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화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관찰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만이라도 앉아서 호흡하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음식 맛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걸을 때도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현재에 있는가? 아니면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는가?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수행의 도량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 관찰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 관찰을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고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답답해진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음 관찰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옥에 5가지 덮개라고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욕심이 일어납니다.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싶다. 이런 욕심 자체가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둘째는 성냄입니다. 명상이 잘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남들은 잘한다는데 이렇게 자책하며 화를 냅니다. 셋째는 혼침입니다. 명상하다가 졸음이 쏟아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거나 너무 배부르거나 피곤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넷째는 들뜸과 후회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과거의 한 일을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다섯째는 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수행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예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성도를 이루시던 그날 밤 마왕마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온갖 방법으로 부처님을 유혹하고 방해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 유혹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라를 알아보고 마라의 유혹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탐욕이여. 나는 너를 안다, 두려움이여. 이렇게 알아차리자 마라는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날 새벽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장애를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장애와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장애를 알아차리고 바라보십시오. 졸음이 오면 아, 지금 졸음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나면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의심이 들면 아, 지금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장애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동철 거사님, 69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전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명상을 시작했지만
매번 10분도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온갖 잡념이 일어나고 과거 후회와 미래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오히려 더 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께 이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잡념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잡념을 적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잡념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최 거사님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잡념이 왔구나. 반갑다. 이렇게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명상이 편해졌습니다. 잡념과 싸우지 않으니 잡념이 저절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분은 매일 30분씩 명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보살님들, 명상은 전쟁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를 알아보았다. 너도 내 마음의 일부구나. 함께 가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을 깊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낫다. 마음의 장애를 억지로 없애려는 것은 남을 이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마음 관찰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상할 때는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걱정되면 그냥 걱정하고, 불안하면 그냥 불안해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일상에서도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 신호등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빨간 불인가, 노란 불인가, 초록 불인가? 빨간 불은 화, 짜증,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강한 상태입니다. 노란 불은 그저 그런 상태,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초록 불은 평온, 기쁨, 감사 같은 긍정적 감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만 체크해도 자신의 마음 패턴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침에 항상 불안하구나. 나는 저녁에 우울해지는구나. 이렇게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날 때 즉시 대응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일단 멈추십시오. 말을 하려던 것을 멈추고 행동을 하려던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것만으로도 화의 에너지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화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3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화와 자신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화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3번째는 잠들기 전 마음 정리법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가? 언제 화가 났고, 언제 기뻤고, 언제 슬펐는가?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드십시오. 4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마음 점검의 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저녁 30분 정도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강했던 감정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적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김영자 보살님, 65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병 때문에 늘 우울하고 불안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절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감정 신호 등 방법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전에 마음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대체로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불안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일부러 산책을 하거나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셨습니다. 또 화가 날 때 즉시 대응법도 실천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말다툼만 하면 하루 종일 화가 났는데 이제는 숨 3번 쉬고 마음을 관찰하니까 훨씬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수치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보살님은 확신하십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졌다고 말입니다. 법우님들,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3번 마음 신호등 체크하기. 화날 때 멈추고 숨 3번 쉬기. 잠들기 전 하루 돌아보기. 일주일에 1번 마음 점검하기. 이 4가지만 실천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를 그대로 내지 않고 불안해도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도이다. 특별한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평범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불자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붙잡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둘째, 마음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호흡과 함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셋째, 마음 관찰의 장애물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탐욕, 성냄, 혼침, 들뜸, 의심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장애는 힘을 잃습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마음 관찰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 3번 마음 신호등을 체크하고 화날 때는 멈추고 숨을 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에 1번은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이 4가지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관찰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지금 괴로운 마음도 변하고 지금 불안한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린다고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정진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구나. 아, 나는 이제 마음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관찰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셨으니 실천해 보십시오. 이미 마음 수행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더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절을 찾아가 스님께 여쭤보십시오. 요즘은 많은 절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마음 수행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가르침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